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끝나고 저와 함께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도 어김없이 우리 새 가족들 잘 또 교육 진행해 주시고 정말 귀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2월 지나고 우리 새로 개편되는 우리 마을에 잘 또 편성돼서 같이 또 좋은 시간들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실 우리 안영미 교수님께서는 우리 간호학과 또 간호학과에서 우리 정신적 심리적으로 치료에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또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노하우와 또 이렇게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다음 주에 귀한 또 나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덟 번째로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이죠. 대림절은 성탄절인 12월 25일 그 주간의 전에 4주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겨울이었을 것이다라는 이 전승에 따른 거예요. 그 날짜를 뭐 구체적으로 12월 25일이다라고 못 박은 것은 서기 336년 정도부터이죠. 자, 이러한 성탄절을 우리 인류가 기뻐하는 이유. 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거기 이제 무슬림 국가인데도 어마어마하게 성탄절을 지켜요. 뭐 트리 장식이나 이런 조명 이런 것들이 정말 몰마다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건물 한 6, 7층 높이 되는 트리도 저는 본 적이 있고요. 모든 인류,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막론하고 이 성탄절은 참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키긴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이 성탄절을 또 지키고 나눕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죠. 인류는 근본적으로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죄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삶이 고난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신을 믿지 않더라도 인간이 이제 본능적으로 메시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구체화된 것, 그 존재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준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 이 메시아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가 이런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실 거다. 무언가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주실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인간 자력으로는 뭔가 성취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토록 바라던 무언가.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메시아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것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제 묵을 곳을 찾던 중에 해산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인구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가에 그들이 출산한 아이와 함께 묵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빌린 곳이 마구간이었죠. 그리고 그 마구간에 이 말의 그 여물을 담는 통이죠.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이제 보살피게 됩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인간으로서는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연 생태의 원리를 뛰어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잉태되신 예수님이 태중에 10달 동안 머무르다가 출산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해산 과정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은 잉태가 되셨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이 신적인 능력이 아닌 인간의 연약하고 제한된 힘으로만 이 땅을 사셔야 했습니다. 잉태 자체만 빼고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다 인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비로운 신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인간의 그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적인 세속적인 그런 욕구들, 감정들 말이죠. 자, 이것은 다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다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 동시에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신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이어야만 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왜일까요? 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메시아로서 살기에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려는 의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은 죄악된 육신으로부터 출발한 바람이죠. 바로 세속적 욕구에 대한 충족입니다. 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욕심을 채우는 것,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이겠죠. 자, 심지어 이 욕구는 내 육신의 죽음마저도 거부하려는 이 관성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진시황 같은 사람들 어떻게든 영원히 살아보려고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러 헛된 시간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 그 죽음, 인간의 누구나 갖는 보편적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고행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 인간의 욕구들, 그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바람들, 육신의 두려움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것들을 해결해 주고자 이 땅에 오셨던 거라면 그 세속을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으로 사시는 게 더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연약함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이 사셨어요. 그 인간의 레벨만큼의 어떤 능력으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급인 위치에서 같은 동급인 인간에게 그 위의 급의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인간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그 육신을 뛰어넘을 능력은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생전에도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이 또 이루어졌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인간의 육신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에 필요를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려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오롯이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인간적인 방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의도 하에, 영적 의도 때문에 이 비천한 구유에서 누이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간들 중에서도 더욱 비천한 위치의 인간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 세속적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뭔가 그런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랬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길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원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런 무능력한 자, 저런 비천한 출신의 자가 사람이 무슨 메시아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바라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 걸까? 그럼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이 땅에서의 육신적 체험이 덜 할수록 영적인 체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주의 사자, 즉 이 천사가 예수님이 나신 곳 근처에 있던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최초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목자들은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두려워하죠. 자, 양을 치는 이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매우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이렇게 백정 같은 사람들 취급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천대받는 자들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이 무지한 인간은 먼저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좋은 것을 받는데 두려워해요. 이 좋은 것의 정체가 죄로 가려져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상상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 영광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목자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좀 쉽지 않은 것, 이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속적으로 가진 게 적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기는 더 어렵다라는 거죠. 세속에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미련이 가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좀 극단적인 비유까지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밤중에 도시보다 시골에서 별이 더 잘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공해 때문도 있지만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빛나는 그 밝은 빛들 때문에 빛나고 있는 별들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의 자력의 빛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늘에서 빛나는 빛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력으로 채움이 많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갈급함,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 이것이 죄악의 원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와 어떤 권력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복음이 더 잘 들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일반적일 뿐이지 보편적일 뿐이지 절대적인 루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그저 먼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도 제가 이 누가복음 첫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의 권력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누가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속의 기준으로 보기에 이 땅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요, 사실 영적 시각으로는 굉장히 불쌍하고 가난한 자인 거예요. 단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서 세상에서도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해야 내가 채울 마음이 생겨요. 그 채움을 위해 마음을 열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 우리가 그분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는 세계 최고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보다 가난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주재원들이 가득했던 그곳에 저 같은 목회자들, 저 같은 이제 부교육자들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 봐요. 이 세속적인 어떤 그 계층에서 어떤 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하지만 저는 그들을 더 불쌍히 여겼어요. 아유, 저 믿음도 없는 것들. 그때는 이제 좀 교만했죠. 하지만 지금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믿음도 없이 그저 교회 커뮤니티를 이용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는 한인들, 대부분의 주재원들, 그 자녀들을 제가 중고등부에서 맡아보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그 체험에 대한 갈망이 그렇지 않은 자들, 이 땅에서 갖지 못한 자들보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그런 갈망이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천대받는, 가장 낮은 비천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먼저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영광의 정체를 몰랐을 때 먼저 두려워합니다. 체험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체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 체험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은 그들에게 곧 기쁨의 소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올 심판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그 심판은 두려운 때가 되는 거예요. 오지 말아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나라를 확신하고 그 이후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 갈급해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이 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때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종말의 때가 있죠.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석가모니나 그런 자들처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라에 대한 영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대상이 세속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제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자신이 나타난 목적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소식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구유에 누이신 메시아이다. 그 구유가 바로 그 좋은 소식의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복음의 대상이 온 백성임을 분명히 하죠. All nations.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빈부격차가 있던, 어떤 차별이 있던, 주님 앞에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갖거나 혹은 덜 가졌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채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먼저 접해서 그 가난함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이제 채움받음을 확신한 자들은 영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때의 이 좋은 소식은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이 세상의 부요함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줄 메시아에 대한 그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Better Than Life라는 찬양 있죠.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뭐죠?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거를 이제 풍자한 이 가사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모든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옛날에. 이런 영적인 것들을 채워준 그 메시아의 소식, 세상의 부요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우리가 이것을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기뻐한다, 그 소식의 어떤 구체화된 형상인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한다, 그것이 우리의 성탄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영적 채움이야말로 진정한 유익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체험만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은 시크릿이 되어버려요. 언릴리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유라는 이 낮고 비천한 곳에서 나신 분이 메시아라고는 하지만 이분은 다윗의 후손, 왕족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육신적인 혈육을 어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이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적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평화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이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것을 찬양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자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 자들, 누구죠? 즉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평화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이유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채워지고 염려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비밀을 풀어낸,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의 나심, 하찮은 구유에서 나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속으로는 그런 분의 태어나심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무지한 인간들이 영적인 유익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변화된 자들의 삶을 받으시니까 세속의 무지한 인간들이 영적인 유익을 깨닫는 것,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이며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겠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그 메시아가 주는 영적 유익을 유익이다라고 믿는 자죠.
그들은 이것을 평화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 유익은 세속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똑같이 가난하고 소외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내 어떤 뭐 삶의 상황이 변한 게 아닌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이 영적인 체험을 믿는 자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중에도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열정청년대학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취업에 대한 성공? 뭐 이성교제 시작? 아니면 뭐 물질점 채용이나 뭐 세상의 어떤 지위의 높아짐? 우리 육신의 감정들은 이런 것을 기쁨의 이유라고 생각하겠죠. 이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있는 감정들입니다. 단지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기쁨의 이유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태도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바로 그것 때문에 기쁜 날이어야 합니다. 그날 가난함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날 이별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날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날의 내 감정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것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한번,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네, 이 마이크가 좀 가난하네요. 네, 자,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은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돋아나는 풀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속 계셨던, 같이 계셨던 주님, 이제 그 영광을 영광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만 하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계속 함께 계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함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거친 풍랑과 파도 위에서도 우린 그 끝에는, 그 여정의 끝에는 기쁨의 날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지금부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